지난 월요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이제는 몸이 떨릴 정도로 우리가 추위를 느끼며 지냅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기온이 떨어지면 눈이 오고 땅과 또 강이 물이 얼고 땅에서 냉기가 올라오면은 아주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늘 경험하지만은 자, 물이 어는 온도를 빙점이라고 합니다. 빙점. 끓는 온도는 뭐라 그러죠? 비등점. 그러죠. 물이 어는 거는 빙점. 인간의 마음에도 그 빙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빙점이 뭘까?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 빙점입니다. 이런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아주 악랄하고 포악하고 거침입니다. 거칩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여러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가 빙점이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는 그 빙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악랄하고 이 포악하고 거칠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원인이 뭐냐? 원죄다. 원죄다.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야만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어야만이, 저걸 따먹어야만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니. 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려고 이 시대의 선악과를 따서 먹으려고 막 애를 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해서 능력 있는 자, 전능한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잘난 사람들도 패배감, 열등감, 분노, 원망, 상처, 불평, 미움, 증오 다 가지고 사.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살해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성서 주회에 의하면은 이 사울이 저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여라 명령한 자라는 거지. 보스라는 거지. 보스. 그는 예루살렘 성 가가오 뒤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족쳤습니다. 나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다.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낸 겁니다. 열심을.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종노릇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있죠. 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죄를 저지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러지만은 저 북한 보면은 사람 죽일 때 막 대포를 쏘고 고사포를 쏘고 막 기관총을 쏴서 사람 막 시신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존재가 뒤에 있다는 것이 그 뒤에 있다는 거죠. 도박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합니다. 재미로 시작하다가 점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그래서도 빠져나오지 못. 신문에도 자주 나왔지만은 빠져나오지 못. 알코올이나 마약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다가 수렁에 빠진다는, 그것들 배후에는 조종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 바울은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그 사람은 다른 법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인정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나 사탄의 영이 조종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세속적인 생각이나 욕심에 들었을 그게 스물스물 들어오면은 악한 영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령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를 그린 그 데이브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보스가 된 셋째 아들 마이클 콜로네가 여동생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대부로서 그 여동생 아들 조카의 대부로서 세례 의식에 참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 역사상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로 하는데, 왜 선각이 막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신부가 아기인데 세례를 주면서, 우리 세례식 할 때 세례 의식이 있잖아요. 그 세례 의식에 따라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보스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뉴욕에 있는 5대 마피아 패밀리 보스들을 차례차례 기습해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에게 세례를 줄 때 신부가 꼴레오네에게 당신은 마귀를 끊어버리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그가 네. 그러면은 장면이 바뀌면서 살인이 일어나요. 또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리겠습니까? 마귀의 허례허식을 끊어버리겠습니까? 물을 때마다 마이클은 네 라고 답합니다. 동시에 보스들이 하나씩 잔인하게 살해당해요.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할 때도 참 많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죄가 나를 지배하려는 힘을 느낀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자기 안에 본성처럼 자리 잡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내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싶어하고 말씀보다 욕망을 따르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발굴해서 키운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은 격동의 시대를 거쳐서 삶을 살아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 1948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격동의 시대 1, 2차 세계대전 시대에 이 가정적으로 이 불우한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내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맏아들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 딸인데 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아기들은 살아났다고 하는데 죽었고, 넷째 아들은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했다는 제목으로 종전을 몇 달 앞두고 사형당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막내 아들도 50년대에
그 50세 나이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 후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손자들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가정적으로는 지냈던 사람이. 예.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박사님은 과학자로서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처럼 보입니다. 항상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침묵한 뒤에 내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 두 사람 사이에 내전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선을 향하고 다른 사람은 내 이익과 욕망을 향합니다. 그 두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는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다. 근데 자기가 그걸 구분할 수 있었다.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자기가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냐. 그렇게 말한 거죠.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미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었다. 살 수. 바울이 말한 이 속사람과 죄법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본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성향은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몸이 약해지듯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여유가 생기면 돈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교만이 들어오고 권한이 권세가 생기면 욕심이 들어오고 상처가 쌓이면 분노가 깊어지고 외로움이 또 깊어지면 또 다른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다른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죄야.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본인은 못 느껴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예.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다스림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죄인 줄 아는데 나도 슬쩍슬쩍 깨달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깨닫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슬쩍슬쩍 깨닫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죄의 줄을 끊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 감정이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죠. 막 아마 우락부락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예. 죄가 너 문 앞에 지금 있다는 거지. 예. 네가 울긋불긋하고 팍 터지는 순간 죄가 지배한다. 다스려라. 죄는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 앞에 도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게 세상적인 분노건 어떤 일로 인한 분노건 미움이건 뭔가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선을 탁 넘어가면은 이 죄가 확 달게 된다. 살다 보면은 이 죄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하나님 말씀에서 죄를 다스려라. 죄에게 자기를 맡기지 마라. 내가 뭔가 막 일어날 때, 이 죄가 저기서 지금 나를 노리고 있구나. 알고 다스리나.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고백. 바울은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 편지에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로 이해하면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내 속을 다 드러내니까. 근데 다 드러내. 14절에는 자기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물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육신에 속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이런저런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 상처받은 것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죄에 속한 건데 그게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 내가 말려들어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희생당. 아담 혹은 내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도 바로 이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고 죄 고백을 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에 일어난 이 죄성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1950년대 LA에 미키라고 하는 마피아 두목이 있었는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폭력 조폭들은 똑같죠. 정치권 딜을 봐주면서 그들의 구린 딜을 봐주고 그 이권을 챙겨 세력을 점점 넓혔습니다. 시카고에까지 진출해서 큰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세청 감사에 걸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몇 년 사는 동안 부하와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추록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같은 갱단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키를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빌 존스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뭐 할 일도 없어서 이웃 돕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자, 한때 LA 최고의 마피아 두목이 예수를 영접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바우스와 빌 존스가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 그를 강단 위로 불러들여서 간증도 듣고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도 듣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듣는 그런 모습도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전도대회가 끝난 후에 미키는 LA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미키는 바우스와 빌 존스와 연락을 끊고 다시 마피아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미키를 찾아가니까 이봐, 예수 믿는 배우들도 있고 운동선수나 사업가들도 있는데 예수 믿는 마피아가 뭐가 문제인가?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마피아 두목이 예수를 영접하고 빌리 그레엄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지만 그는 다시 마피아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힘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 내 믿음으로는 내가 요리할 수 있어. 누가 이야기하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에게 다가온 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 틈으로 그 영적인 방심이죠.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와서 치명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사탄도 아는 거죠. 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서 서로 다른 두 힘이 충돌한다 그랬습니다. 속 사람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내면의 사람.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죄의 법,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알죠.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이 이 두 법이 전쟁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하고 탄핵시켰어요.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다. 그리고 성경에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영적인 갈등이 나에게서도 일어난다. 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고 싶기를 원하면은 이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자꾸 부딪히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이 갈등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증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이 죄의 본성, 사단의 영이 나를 막 붙들고 있다. 이걸 끊어야 돼.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실패, 가정적인 아픔, 전쟁의 압박 속에 심한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그는 어느 날 비서에게 나는 내 스스로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그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데 있다는 거죠. 바울도 자기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절망의 깊은 바닥에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는 컨트롤이 안 돼. 분노가 막 일어나. 내가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고 알았는데 어떤 것과 관련되어서는 욕망에 막 노예가 되어버려.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이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혀.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해.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일하신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죄는 애초에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노력할수록 죄의 힘이 이 나를 잡아당긴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은 원뜻으로는 비참한 사람. 하나님, 나는 비참한 인간이군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바른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닫는 순간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악장이었죠. 그 아삽은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또 살도 찌고 수입도 많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도 잘 사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아삽은 그런 악인을 살이 쪄서 눈이 툭 튀어나온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자신은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데도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종일 괴롭고 아침에 눈 뜨면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세상이 뭐 이런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러 나갔다가 그 악인들의 결말을 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결말이 어떻습니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결말이 좋지 않은 걸 봤죠. 근데 거기서 또 아합 자신이 뭘 또 발견합니까? 자기가 이 짐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의 원뜻에 보면은 잔혹한 비스트다, 잔혹한 짐승이다. 괴물이란 괴물. 내 안에도 이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돼. 자기가 발견한 자기 안에 있는 짐승은 자기가 보고 느낀 악인의 모습보다 훨씬 잔인한 잔혹한 괴물이라는 것이 괴물. 아삽은 자신의 속살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저치를 남긴 분들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발견한 사람.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우리의 내면에도 나의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나의 기질과 환경과 성품에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이 짐승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이 나만이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볼 수 있어요. 이 짐승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런 짐승이 있네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낼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울부짖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짐승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나가는 것이 내 안에 웅크리고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짐승을 내가 끈으로 묶어버린, 끈으로 꽁꽁 묶어버린. 그렇게 이제 평생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과 싸우면서 내 안에서 점점 커가는 이 짐승을 꽁꽁 묶고, 평생을 살면은 이 짐승이 그야말로 꽁꽁꽁꽁꽁 묶이겠죠. 그렇게 주님 앞에 살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내 한쪽 손에는 내 짐승을 묶은 내 짐승을 꽁꽁 묶은 끈이 쥐어져 있을 것이고 내 한 손에는 주님의 손이 있을. 우린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짐승을 묶어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죄와 싸웠습니다. 죄와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는 내 앞에,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틈이 생기면 확 달겠다. 이웃이 잘못한 것은 이웃의 죄는 그림을 그리기 쉽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보이지 않아요. 또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저게 죄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못 느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변명을 대고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를. 근데 그게 변명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길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확 움켜쥐는 겁니다. 사탄에게 움켜쥐임을 당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산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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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기 종종 이제 역사 물이나 역사책 보면서 뭐 목사고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왜 이렇게 그 무슬림들이 저렇게 포악해지고 기독교도를 저렇게 미워하느냐? 그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무슬림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대했다고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계속 싸우면서 영화로도 그냥 영화 재밌다라고 보지 말고 그 영화에 보면 사실 다른 거 보면은 뭘 어떻게 했는가 보여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애들까지 다 죽여요. 임신부도 막 죽인다. 다 죽인다. 현대에서도 그러잖아요. 현대에서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미군들 그 재판하는 것도 있다. 재판하는 것도 뉴스나 이런데 언저리에 나와요. 우리 국내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지만 언저리로 나오고 그런 걸 영화로 만든 것도 있다고요. 예. 이라크나 뭐 이런 전쟁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가서 미군들이 사람을 그냥 타켓 연습하듯이 죽이는 것들이 나온다. 예. 무슬림들 그렇게 죽여. 그러니까 거기에 이 당한 그 가족이나 친척들은 기독교도 그러면은 눈에 붉히는 거. 기회만 되면 죽이고 싶어. 예. 내가 이 죄의 종이 되면은 내가 뭘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곤고하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자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툭 튀어나와서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는 죄, 이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성으로도 의지로도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어 절규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겼다. 내 의지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금식 몇 번 하니까 의지가 강해지고 뭔가 보이고 은사도 받고 해서 나는 이겼어.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마음을 다잡으면 열심히 하면은 이거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단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죄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막 생길 때 하나님 이 죄를 물리쳐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근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은 다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계속하면은 그런 악한 생각들이 사라진다. 내 스스로는 못 이겨요. 승리의 비결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끊어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유혹 앞에 피할 길을 주시고 내 속사람이 더 자라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인정하면 죄를 경계하고 기도하게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게 돼요.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땅에 사는 동안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무서운 죄의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거기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